오늘 참 복되고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2년은 주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달리게 하신 그 한 해 같습니다. 주제를 잘 정해야 돼요, 그렇죠?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 하니까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상반기에 전도하러 달려갔고 하반기에도 우리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매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그 교회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1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그 교회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에는 또 이 이름을 통해서 제가 우리 화평교회로 부임을 받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2021년 지난 달이죠. 이번 달이죠. 2022년 11월에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기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일에도 우리가 만장일치로 참여를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교회. 저도 바로 그 교회라는 이름을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이름이 뭐 이렇습니까?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요. 요즘 좀 멋있는 이름들도 많던데, 높은 뜻 숭의 교회, 그런 이름들 있잖아요. 이름들이 참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저에게 허락하신 이름은 바로 그 교회였어요. 하나님,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어라.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소원하는 바로 그 교회. 내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고 또 세워져 가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회는요, 네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적인 측면, 두 번째는 양육적인 측면, 세 번째는 소그룹의 측면, 그리고 네 번째는 섬김의 측면.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 바로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오늘은 또 우리 박봉남 장로님께서 이제 간증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요약해서 다시 하고 1월 첫째 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더 자세하고 풍성하게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교회는 의기투합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으쌰으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게 예수님의 부탁이었고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서 제자들이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기사와 기적을 체험하였고요. 또 그곳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힘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43절 마지막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 되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돼요.
사단이 떠나가게 돼요.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변화되어지고 모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혔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형통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로 그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되었어요. 자꾸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말들이 생겨났는데 비대면 예배라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뭡니까? 비대면 예배, 화면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또 길어져요. 핵심만 얘기해야 되는데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만 예배하면 안 돼요. 전에 코로나 때 결혼식에 코로나 검사하고 막 하고 참석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코로나 걸렸어요. 결혼식 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대면 결혼식을 했어요. 신랑은 격리되고 신부만 나오고 하객들만 몇 명 모여가지고 비대면 결혼식.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하며 모든 것을 대비하며 우리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러 이 가평에 갔다 왔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몇 분, 그리고 다른 교회 또 집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철야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밤에 오셔가지고 12시 넘어까지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다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되는 징조입니다. 되는 사인이에요. 교회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날마다 모여지게 되면 이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 47절 마지막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노래가 터져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증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와 함께 하셨다. 그 간증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회를 통해 이런 예배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양육이에요. 양육. 교회는 양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함께 있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됩니까? 이거는요, 인격이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서 저절로 막 나누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져 가게 될 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신자들한테 아이고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아유 할렐루야. 자, 헌금하세요. 구제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몰라. 그분의 성품을 몰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배우고 공부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섬기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아이를 양육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그런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그 아들을 정말 그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세우고 가르쳐서 그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는 양육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양육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47절 중간에 뭐라 그래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우리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양육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세워지게 되면 그들의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그 교회 가봐야 돼. 그 교회 사람들 다르더라. 야, 그 교회 사람들 진짜 사람들이더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 그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양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그 교회는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바로 그 교회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셀그룹이라고 지금 모이죠. 자, 이거를 내년부터는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마을로 바꾸려고 그래요. 마을. 그래서 여성 1마을. 예. 그 앞에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붙이십시오, 나중에. 예. 여성 1 소망마을, 기쁨마을, 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붙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성 1마을, 남성 1마을, 남성 2마을 해가지고 소그룹을 이제 마을 그룹으로. 예. 그 셀리더는 이장님으로 할까요?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우리 소그룹을 마을로 합시다. 그래서 마을마다 날마다 모여서, 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 때마다, 그리고 평소에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마을로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로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바로 그 교회는 이제 소그룹이 핵심인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땡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소그룹에 있어요. 이 마을에서 나눔이 생겨지고, 마을에서 기도가 일어나고, 마을에서 섬김이 일어나고, 마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는 뭐냐? 그 변화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함께 모여 찬미하는 시간이 바로 대그룹의 예배.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교회의 세 번째 요소는 이제 마을입니다. 마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거기서 뭘 해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고, 이건 예배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떡을 떼요. 여러분, 떡 많이 떼시기 바랍니다. 예, 방앗간 장사 잘 되겠네요. 예,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예, 자꾸 여러분 이제 가정별로요 모이시고, 예, 이 마을에서 모이시고, 예, 뭐 드세요. 자꾸, 예,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좀 없으면 없는데 누룽갱이 구워가지고 먹고, 예, 그렇게 그냥 드세요. 자꾸 모여서 먹게 되면 그 안에 역사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이 자꾸 모이시길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요, 그래서 가정별로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거 잘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예,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는, 예,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을. 네 번째는 뭐냐? 섬김이에요. 섬김.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디자인하신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게 이동이 일어납니다. 예, 내 주머니에 있던 게 자꾸 딴 사람으로 가요. 예,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자꾸 딴 사람으로 가게 돼요. 이건 왜 그래요? 그것을 이동하게 하는 핵심적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들게 되면 저절로 우리는 섬겨지게 되는 거예요. 애인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내가 밥값을 사주고, 이 루즈도 사주고, 예, 이 찍어 바르는 것도 가끔 사주고, 이 문신도 해주고, 예,
내가 다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자꾸.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두 여인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야, 너 너무 예뻐. 화장품 좀 비싼 거 사발라라. 옷도 좀 좋은 거 사라. 그렇게 하면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좀 선물도 해주고 그래야 기뻐하지.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갑이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지갑이 안 풀어진다?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예, 우리 연애하려고 하는 분들, 지갑이 안 열린다?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뭔가 이상한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지갑 막 열면 또 안 돼요. 예, 규모 있게 써야지. 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섬기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이웃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으로 안 보여요. 우리가 섬길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여기 오피스 웨이 가면요, 그냥 뭐 왜 빨리 안 해주나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아이고 참 이렇게 막 사람들 뭐 자기네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내 건 좀 빨리 해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가면은 빨리 안 해줘도 괜찮아. 예,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변화입니까? 사랑을 발견하는 데서 나오는 변화인 거예요. 우리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막 퍼다줘야 돼요. 예. 할렐루야. 우리 좀 있는 거 있으면 하여튼 나눠주는 거예요. 예. 우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굶어도 좀 나눠주는 거예요. 붕어빵 구우면서 깨닫게 된 진리, 굽다 보면 아수라 백작도 나오거든요. 아십니까? 아수라 백작? 여긴 꺼놓고 여긴 허옇고 한 애들. 예. 그리고 양쪽 다 검은 애들은 탄자니아. 예. 뭐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이런 애들은 아, 이거 우리 못 먹겠다, 남주자, 이게 아니라 이걸 내가 먹는 거죠. 그렇죠? 예. 좀 모질이, 예, 뭐 이렇게 마지막 구워진 거는 팥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먹고, 예쁜 거, 귀한 거, 좋은 것들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기뻐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막 왜 전도가 안 되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면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도 초반에 전도할 때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전도할 때 날마다 웰빙 공원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 이 좋은 걸 왜 안 믿나? 예. 저 사람들 희한하네. 이 좋은 걸 가르쳐줘도 저렇게 불평을 하네.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전해야 할 바를 전하면서 사랑으로 섬겨나가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더해 주세요?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더하세요. 우리가 그냥 줄 매가지고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해주시고 교회는 날마다 간증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이랑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교회,
백성들이 칭송하고 날마다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을별로 모여서 하나님의 떡을 떼며 나누고 또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때, 하나님 또 이웃을 섬겨나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이어지는 간증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하신 분 모셨습니다. 우리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박봉남 총장님 모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뵈가지고 귀한 걸 귀한 것으로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진주는 돼지에게 안 줘요. 할렐루야.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 바로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하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바로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로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열어가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라 하셔서 순종해서 선포해 드렸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 교회를 늘 생각날 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나다. 아멘.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예비하는 제2의 세례 요한으로 바로 그 교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분을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와야 되는데 너무 혐오감이 있을 것 같아서 풀고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 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제가 여기를 또 실은 또 입원해서 또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인데 달려와야 될 말씀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읽고 함께 또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거의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사도행전 2장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준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목사님이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또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19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이 말씀은 2장 47절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할 때 모이는 수가 날마다 더하고 구원받는 수가 더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의 2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람들 충동해서 돌로 쳤을 때 뭐 인정사정 안 가리고 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굴이고 온몸이고 만신창이가 돼 있는 이때 돼 있을 때 그때도 바나바가 그 옆에 서서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와 있죠? 바나바가 그 옆에 서 있었다. 얼마나 우리 바로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가게 하시기로 이미 또 예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란 이름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도 지금 뭐 어쨌든 온 몸이 많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떠올라서 바울에 비하면 내가 지금 뭐 이건 열의 하나만큼도 뭐 아픈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다고 해서 어느 곳에 그분을 따라 살려고 작심하고 작정하고 살아온 내가 병원에 있으면 쓰겠냐. 그래서 그냥 뭐 왔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 내용에 좀 실천의 그 과정으로 잠깐 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실의 결과가 바로 이 말씀하신 대로 주와 함께 세상을 달려가는데 우리 어떤 마음의 자세로 달려가야 바로 그 교회, 오늘 빌라델피아에게 주신 그 교회,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소아시아 6개 교회는 다 책망을 받으셨어요. 어쨌든 엄청나게 큰 교회였지만 큰 것을 자랑하고 또 나를 자랑하고 그랬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았지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충성되이 함께 달려갔던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PPT를 좀 보면서 제가 실천편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약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예. 이 내용은 잘 이해가 전부 다 그냥 되셔서 그냥 저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달려가면 하나님이 꼭 만날 만한 사람을 적재적소에서 만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군산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제가 군산이 아니라 전주에서 운전을 이제 못하고 올 형편이어서 전주에서 이제 운전을 대신 하고 오면서 지금 신학교 MDB를 이제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MDB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오시면서 전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연세는 한 60 가까이 되시죠. 그런데 전도의 개념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전도의 100이라는 이 퍼센트를 놓고 볼 때 한 30이나 40 정도의 아니면은 그 이하의 전도만을 생각하고 전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증명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 바로 그 교회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화평교회죠. 예, 우리 화평교회 바로 그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도전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도전을 받거나 이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냥 아무런 덤덤하니 그냥 맛없는 음식이 어때요? 버림받아요? 각광을 받아요? 맛없는 음식은 버림을 받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감칠맛 나는 사람이 돼야지. 아무 덤덤한 뭐가 되면 이게 내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일 수도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바로 그 교회, 화평교회는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든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기적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좀 바꾸고 다가가면 이 일을 이루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이 내용도 잘 아시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99%가 아니고 100% 이루신다. 이거는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아멘.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여기는 그 이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이전. 이전. 여기는 지금 우리 그 붕어빵 전도행전 책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보고 그냥 덮은 사람이 있고, 성경을 보고 그것을 내 말씀으로, 나의 내마의 말씀으로 취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고 그냥 복음과 관련 없이 살면 그냥 보고 덮는 거나 똑같다. 성경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시는데 여기서 조금 모자란 2%를 채우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심진환 장로님이란 분이 한번 초대하려고 그럽니다. 이쪽에 초대하려고 그러시는데, 이 붕어빵 전도 행전책을 보고 저와 함께 한 달을 다니면서 놀라운 변화가 돼서 지금 섬기고 있는 한 교회가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홍천군이라는 12월 달에 또 제가 강의를 또 갑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을을 변화시키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변화시키는, 그게 한 권의 책이 한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래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도 잘 지내오셨지만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다음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서울 삼일교회 저 표원이 이렇게 표어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는 중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면 이 복음이 가장 내가 즐겁게, 내가 만나는 사람도 즐겁게, 그렇게 오늘 통용이 될 것인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루어질 것인지, 제가 이제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행복하시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 행복이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흘러 넘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셔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이제 막 물은요 흘러 넘치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적시게 돼요. 그러죠?
물이 흘러넘치면 일단은 다른 사람의 신발 발바닥을 적시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더 많이 흘러넘치면요, 발목까지 넘치게 되고 무릎까지.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전도학회 하면서 질문을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찾아가서 어떤 태도로 찾아가고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지,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요. 만나야 할 것인지, 이게 우리에게 지금 잘 정리가 2%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2% 오늘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서 만나는 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대부분 그렇게 반겨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붕어빵 가지고 가면 그래도 10명이면 절반 이상은 반겨줘요. 그 전에는 10명이면 9명 이상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할 때는 100명이면 99명은 안 좋아하고 1명 준비된 영혼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요. 한 70%, 80%는 반겨줘요. 우리가 대화를 또 그렇게 반겨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반겨주고 어쩌다 한 명씩 안 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바뀌었죠. 이렇게 우리를 환대해 주는 것과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할만해요 지금. 그러죠? 이거 할만 안 하면 우리가 힘들어서 못하죠. 그런데 어떤 태도로 갈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을,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을 가격으로, 이 금액으로 환산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짜리예요? 1조 원하고 비교돼요, 안 돼요? 이것은 다 지금 이해를 해요. 예수님은 환산할 수 없는 1조 원보다 훨씬 더 값 있는 분이고 그 값어치 있는 1조 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예수님 것이니까 이것은 이해가 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나에게 실천이 돼야 된다 이거 말씀이에요. 실천이. 그런데 이걸 실천으로 한번 제가 그 비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계산을 못 하시죠. 1억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00조 다음에 1조거든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다음에 1조예요. 억이 몇 개라고요? 억이 10,000개예요. 억이 10,000개. 억 하다가 그냥 죽어요. 응? 억이 10,000개라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이 금액인데 우리가 가령 억 하면 우리가 너무 상상이 안 되니까 자 어느 집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전도를 하잖아요. 어느 집을 찾아가면서 자 1억이란 돈을 자 한번 우리 계산이 좋게 해볼게요. 5만 원권 몇 다발이면 1억이에요. 5만 원권이 신사임당 이것이 100만 원이면 몇 장이죠? 20장밖에 안 되네. 어쨌든 뭐 1억을 이제 5만 원 신사임당 1억 원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딱 갖고 와서 계세요. 아 누구세요? 1억을 그냥 무료로 드리려고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1억을요? 문을 열지 않겠어요? 이거 딱 드리고 조건 없이 드립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쓰세요. 또 필요하시면 또 언제든지 1억 요청하세요. 제가 가지고 올 테니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분들이 매일 오라고 그러겠죠. 매일 오라고. 자,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이 가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귀한 것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거나 거절하면 어쩌지? 아직 모르니까. 갓난 아이에게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언제 그러시더라고요. 그 막둥이가
100원, 100원 하는데 100원짜리를 이렇게 그 아이한테 줬대요. 100원짜리. 이 아이는 100원밖에 몰라요. 한 살짜리인가 뭐 어차피 하여간 돼가지고 100원을 줬는데 그날 마치 나오는데 또 아빠 100원 그랬대요. 그래서 100원짜리가 호주머니에 없었대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들으니까 500원짜리가 있었대요. 그 500원짜리를 이렇게 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보더니 100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핵 던져버리니까 그 위에 형이 가갖고 아야 그거 100원 5개야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아이는 100원만 이렇게 하는 그 어린아이와 똑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왜 모르냐? 그리고 그 한 살짜리 그 아이를 윽박지르면 되겠어요? 이것은 100원짜리 바깥 가서 5개야 하고 하나 주고 조금 나이가 먹어지면 알게 되겠죠. 이 아이는 500원의 맛을 그냥 6개월, 1년 후면 알아져요. 알도록 우리가 가서 대화를 나눠주고 만나주고 하면 그 기간은 멀지 않게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주고 그러나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러나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꼭 있으셔야 돼요. 전하시면서도 정말 내가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50만큼 사랑하는지 100만큼 사랑하는지 20만큼 사랑하는지 상대방이 100%는 몰라도 거의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알아요. 100%는 모르지만 저분이 정말 무언가 저분 안에 있다. 건네주는 게 무언가 저분 안에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있어.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정말 귀한 사랑, 이것을 전하는, 그래서 그분이 알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는데, 여기서 만남을 갖는 것도 무작위로 막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결실을 얻기 위한, 결실을 얻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결실을 못 얻어도 이것은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너무 복된 일인데, 그러나 기왕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더 많은 결실을 얻으면 우리가 더 힘이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실을 얻는 방법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실천을 제대로 하는 방법으로 좀 들어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한 군데 가서 이제 지난주에 두 번째 편지가 왔어요. 우리 전도학교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꼭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꼭 나타내 주신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많은데 다 말씀을 전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그 속에 묻어져 있을 때 모든 연약함까지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지. 두 번째, 제가 지난주에 사역을 했던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장로님, 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을 때 우리 아이가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너무 놀라워서 말씀을 드려요. 장로님이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는 순간에 환하게 빛이 나는 십자가 모형이 누워있는 형태로 자기 가슴에 콕 박혀서 깊숙이 들어오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조울증,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도저히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거의 이제 젊은 나이인데 이제 알코올 중독에 가깝도록 술을 안 먹으면 또 잠이 안 오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꽉 막혔던 갑갑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강박관념, 불안 증세에 너무나 시달리고 괴로워서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렸는데 어제 이렇게 십자가가 가슴에 콕 들어오는 너무너무 신기한 체험을 하고 다시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불안, 강박도 아직까지 신기하게 없어졌고요. 그 며칠 후에 지금 보내신 겁니다. 지금. 그 이후에 없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새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전에 공포스러운 불안이나 강박 속에서 사로잡히지 않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다 죽어가던 우리 딸을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또 저희 기도하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제가 사연을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20대 초반에 이 어린 생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이기도 하고 우리 손주이기도 하고 내 가정의 식구들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게 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여러 말씀 드렸죠. 라오스에서도 아이 없는 분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해 주시고 중국에서도 저기 청도에서도 여러 참 아이를 주지 않았던 결혼했는데 뭐 7, 8년, 10여 년 제주도에서도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학교 교사인데 붕어빵을 구면서 배 서놓고 기도했더니 10년 만에 아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입덧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이가 이제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입덧을 하게 되죠. 그 우리 지금 입덧들 다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안 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입덧 들어갑니다 지금. 입덧.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그렇게 사이가 좋아졌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입덧을 안 하고 계시면 예수님이 슬퍼하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지금부터 입덧 들어가십니다. 우리 장로님 저하고 같이 입덧 하십시다. 예, 자 이거 빨리 나눠 주십시오. 저 볼펜하고 나눠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쓸 겁니다 지금. 써서 이 자리에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제가 좀 뭐랄까요? 한 달 정도 됐다면 이 자리에서 다 쓰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이제 자 생각하시고 쓰십시오. 1차적으로 쓰시고 이제 다음에 오늘 써서 제출해 주셔야 점심 잡습니다. 지금 주여. 자 그냥 한번 써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 받으시고 자 한 2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여기 가장 1차적으로 좋은 것은 우리 이 화평교회로 모셔오셔야 할 분들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화평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 집에 가까운 이 인근에 안 계시면 내 집에 가까운 곳에 계신 분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교제를 하면서 모셔올 수 있거든요. 교회 오실 때 차에 같이 모시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쓰셔서 이걸 시작하시자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목사님 그러셨죠. 자
저 오늘 정말 너무 목사님 정말 너무 기가 막히시다. 이런 귀하신 목사님 또 세상에 어디 계실까? 다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복불복이에요, 그것은. 그러죠? 그건 복불복이에요, 그건. 그런데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너희들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 말씀 하셨는데, 자, 지금 한 1분, 2분 정도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인근에서 전도하면서 생각난 분을 적는 것이 1차고, 그 다음 2차는 내가 평상시에 교제했던 분들, 뭐 식당이나 미용실이나 이런 분들, 가까운 곳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 아니면은 내가 평상시에 복음을 전하려고. 자, 우리 저쪽에 하는 것처럼 여기는 비단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천국 이상 가족은 내 이웃도 가족 개념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없다면 얼마나 이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분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면, 제가 지금 몸이 이렇게 다친 이유가요. 제가 어떻게 하다 다쳤냐면, 전주에서 이제 이렇게 자, 기도하시고 우리 1분간만 우리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쓰십시다. 자,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누구를 어떠한 분을 이곳에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원하시는 바입니까? 하고 우리 잠깐만 눈을 감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들 이 태신자 작전 카드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그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는 분, 한 분도 좋고 5분도 좋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표에 기록할 때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금년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꼭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록하셔서 오늘 바로 이 밑에 여기를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밑에 이거를 손으로 하면 잘 안 돼요.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손톱으로 한 3번, 4번만 해주면 이게 완전히 날카롭게 돼요. 손톱으로. 지금 칼이 없어도 괜찮아요. 손톱으로 4번, 5번만 이렇게 딱 누르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하시면 이렇게 하셔서 이것은 가지고 가시고 이것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장을 쓰십시오. 그냥 이 자리에서 2장을 쓰셔서 오늘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제 이걸 갖고 계속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내용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2023년도에 이 말씀 66권의 이 많은 장 속에서 이 말씀 한 장을 한 장의 한 절을 실천해서 옮기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내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이것처럼 이 분들을 또 여기다 추가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꼭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 이 영혼을 꼭 나로 하여금 우리 화평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이제 아침 저녁 아침에 일어나셔서 침대 앞에다가 제가 붙이라고 그러셨죠. 이걸 꼭 침대 앞에다 붙이십시오. 침대 앞에다 붙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저녁 때 주무실 때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입덧 한다는 그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태중에 태아를 가졌을 때 탯줄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탯줄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버거우시면 2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붕어빵을 가져가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초대하는 날짜는 자 다음 한번 봐보실까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이렇게 해서 제출하신 거 가지시고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전도방 우리 화평교회 전도방을 만드셔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났다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것을 이제 딱 찍어서 이제 다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다시 소통하면서 전도의 방에 저도 우리 교회가 꼭 반드시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전도의 방에 같이 초대되어서 들어가서 같이 할 겁니다. 저도 태신자를 품는 태신자를 여기다 제가 기록해가지고 제가 여기 계속 있지는 않을지라도 어쨌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화평교회 한 멤버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몇 분들은 이걸 가지시고 나의 것, 내 것을 갖고 이렇게 내 침대에 붙이시고 나머지 이 내용들은 호치켓을 이렇게 찍어서 여러 장이니까 찍으셔서 이렇게 목사님이 배부해 주시면 이걸 갖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또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새벽 기도 때나 생각날 때 뭐 기도의 자리가 먼저 하게 되면 이걸 먼저 놓고 기도하시고 다음 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목사님과 또 그 내용들을 저도 잘 이렇게 디자인해서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을별로 지금은 셀이지만 셀별로 이렇게 초대하는 날짜를 이렇게 딱딱 정해 주시면 그 마을별로 하셔도 되고 그 소그룹별로 이렇게 해서 초대하도록 하는 것을 혼자 하셔도 되고 함께 연합 사역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초대하는 날짜를 이제 2달 만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각 조별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뒤에다 표를 딱 붙여놓으면 그 표를 보고 이때 우리는 초대하는 날이구나 그러면서 가셔갖고 대화를 조금만 지혜롭게 하면 돼요.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계셨을 때 선생님, 여사님, 사모님 제가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맛있는 식사를 우리 맨날 맛있는 식사잖아요. 맨날 맛있는 식사예요. 매주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초대하는 날에
뭔가 좀 특별한 반찬을 해야겠다. 그럼 좀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집에서 뭐 아주 그 적은 것이지만 그래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그날은 그 초대하는 그 마을 있죠. 소그룹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과 같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같이. 그러면서 좋은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교회를 왔더니 너무 어느 곳을 가는 것보다 내가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있구나. 요즘 어디 가서 정말 인간다운 대접을 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평교회에 오니까 내 마음이 그냥 뻥 뚫리네. 이런 표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초대하는 것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써주신 걸 가지고 나머지 날짜별로 하는 것은 이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 것입니다. 자, 다음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나가는 지역도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가령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파트 그 라인만 하셔도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라인만 하셔도 15층이 됐든 20층이 됐든 그 라인 분들만 해도 거기서 15층이면 30세대잖아요. 30세대를 만나면서 1차적으로 마음이 좀 열려 계시고 환대하고 교감이 되신 분들 이분들만 적으면 돼요. 30세대면 가다 보면 못해도 5명은 거기서 고를 수 있어요. 붕어빵을 받는데 그러고 예를 들면 301호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붕어빵 안 먹어요. 이럴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1단계 붕어빵 드리고 2단계는 또 다른 2단계는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게 뭐 김치를 갖고 간다거나 아니면 뭐 또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면 또 빵집이 생각나면 또 롤케이크를 하나 가지고 간다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는데 꽃을 보여주시면 하원에 가서 꽃을 하나 사가지고 비싼 거 아니에요. 다 10,000원 미만이면 돼요. 너무 비싼 것 가지고 가면 상대방이 부담돼갖고 안 돼요. 거의 가실 때는 돈 많은 미만 정도면 소품 꽃도 있고요. 롤케이크도 있고 그래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갑을 열면 그 지갑 열었던 곳에다가 주님이 수표로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나이는 내가 또 이렇게 해서 나는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정해드리고 나는 이쪽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하시면 돼요. 목사님께 나는 이쪽 지역을 하고 싶어요. 이 나이를 하고 싶어요. 여기 연립주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에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안 하고 계시면 이제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담당하십시오. 이 나이를 이 거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죠. 자, 다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주위에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이 언제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내가 복음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항상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너무 마음이 참 심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넘겨줘 보시겠습니까? 다음요.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지금 전도학교를 하고 있고 다음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우리 교회고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그래서 매 주마다 이게 이제 지금 시작하면 초대를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드리고 그때부터 초대를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 초대를 시작하셔야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초대 오라면 힘들거든요. 이렇게 한 달 반 내지 2달. 그러니까 내년 1월 한 중순부터나
2월 초부터 이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도 이 효과가 실천적인 것이 안 되면 이게 잘 모이는 수가 그렇게 많아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제가 오래도록 했는데 이것을 초대해 오면 80%가 정착이 돼요. 관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수가 날마다 더하고 우리 바로 그 교회가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요. 다음 이제 넘겨주시고, 어쨌든 지난번 제가 여기 다녀왔다고 말씀하셨죠. 여기가 10월 5일 날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부흥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를 가서 군부대 한 번 사역을 했는데 한 700명을 놓고, 그 다음에 10월 12일 날 또 연락이 왔어요. 35사단에서. 그래서 안 가면 되겠냐 해서 우리 그때 12일 날이 토요일에서 전도학교로 해서 우리 변영수 이혁순 성도님을 보냈거든요. 대신 하고 왔는데 또 지난주 11월 25일 날 금요일 날 또 초대를 해서 거기를 갔는데요. 갔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신 거예요. 제가 바빠서 여기를 자주 못 오니까 이 근처에 제가 가면서 그 근처에 있는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갔거든요. 사역자들.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말고 이분들한테 연락을 좀 하셔서 붕어빵을 와서 구워주시라고 그러십시오. 이분들 붕어빵 하시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는 거 있죠. 당분간은 장로님 좀 와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이 붕어빵을 먹고 코로나 때문에 부대 인원들이 거의 장병들이 예배를 못 왔는데 이 붕어빵을 먹고 그 한 주, 두 주가 지나니까 예배당이 꽉 차고, 그리고 예배당에 자리가 너무 넘쳐가지고 복도에까지 의자를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전도자 예수님이 전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온 교우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한 사람도 애외 없이 우리 온유와 또 누구지? 우리 승리, 우리 어린 생명들도 이걸 적는 겁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할 때 하나님은 그 35 사단에 이루신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겠다. 우리의 소원이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 성전이 꽉 차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 대한민국에 모시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찬양이면 찬양, 모든 어쨌든 팔방미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목사님을 모셨는데 부흥 안 하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주여, 아멘.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 화평교회에서 이 정말 멋있는 붕어빵 전도 훈련 학교를 또 하게 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이 훈련이 계속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거제 복음화의 그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로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5사단도 갔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대대장님이 어떻게 이제 밥을 먹다 보니까 대대장님이 그래요. 장로님, 대장님실로 와서 식사하시죠. 가서 한참 얘기를 했더니 내 손톱을 보고 손톱이 너무 멋있대요. 밥 먹다가 이렇게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니면서 전도하셨다고. 예수님이 의도 없이 하는 전도 거의 없었어요. 삭개오,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지만 삭개오 전도도 의도적으로 여리고 가신 겁니다. 사마리아도 의도적으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는 전도가 사실 많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고 말씀하셔서 식사하고 그 자리에서 차 한잔하면서 이걸로 영접기도 하고 대대장님, 소방서장님은요 우리 거제도로 말하면 제일 높은 경찰서장하고 같은 분이에요. 같이 하시면서 간부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영접하고 뭔 얘기 한참 했더니 그 대대장님 하신 말씀이 우리 어머니도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안 나간 지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그 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계시는 그 예산에 그 교회를 제가 조만간 갈 겁니다. 가서 그리고 그 대대장님이 저하고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 주에 한번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약속이 있다고 다음 주에 가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대대장님 한 영혼이 구원을 얻으시면 그 대대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군부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35사단 105 여단과 각 대대를 부흥케 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또 기회만 되면 또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붕어빵을 구라고 사역병 있죠. 사역병을 2명을 보내주셨어요. 2명 중에 1명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 그랬더니 2월 달에 제대를 하는데 통일교 신학교를 가려고 그런대요. 통일교 신학교. 그런데 자기 가족이 다 통일교예요. 그런데 붕어빵을 너무너무 잘 꿨어요. 제가 마음에 아주 쏙 들어갔고 제대하고 당분간이라도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내가 같이 다니면서 붕어빵 좀 같이 굽자. 예? 구경 내가 원 없이 시켜주고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나중에 들으니까 통일교. 그래서 하마터라면 저는 이제 좀 기도해 주세요. 응? 그 통일교 그 청년 통일교 가갖고 정말 인간성이 제대로 좋아요. 너무 잘 돼 있는 청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통일교라는 그 실체를 바뀔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역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서 제가 계속 지금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가 그 전날 밤에요. 어쨌든 제가 넘어져가지고 높은 데서 그냥 툭 이렇게 앞으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죽는 모양이구나. 내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앞으로 그런 경험을 침대가 이만큼 높죠. 침대가 여기만큼 높아요. 여기에서 침대 아닌 줄 알고 평평한 방인 줄 알고 그냥 걸어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푹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세요? 앞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여기가 정통으로 맞았어요. 양쪽 손은 어쨌든 반사적으로 짚었겠죠. 그런데요,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이러면 죽는구나 하고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더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시고 이게 팔목이 아파가지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반기부스를 했는데 지금 여기 풀고 왔어요 지금.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도저히 못 갈 상황인데 35사단 여기를 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4장 1차 전도여행 말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던 바울이 다음 2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요. 다시 똑같이. 그처럼 우리의 걸어가는 복음의 발걸음이 그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면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그 모든 일의 결국은 주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 제출 쓰셨으면 자, 거두십시오. 자, 우리
거두시고 혹시 아직 못 쓰신 분은 계십니까? 절치선 밑에 있는 거 받으십시오. 예. 예. 자, 밑에 절치선. 안 쓰셨으면 오늘 식사하시면서까지 쓰셔야 됩니다. 예. 예. 자, 받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저 뒤에다가 제출하신 분들 사실 이렇게 해서 표를 딱 붙여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행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바로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하다가 변경해서 하셔도 돼요. 또 추가로 인물을 더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한 장을 더 써주셔도 돼요. 10명 중에서 초대해 와도 되고 5명 중에 초대해도 되고 3명 중에 초대해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께 이루시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바로 우리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또 알고 있는 저희들이기에 이제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의 이름에 올려드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